결혼 날짜, 그리고 이사 날짜, 그리고 개업 날짜를 받으려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무 날짜나 잡아서 하다가는 애군이 끼면 안 되거든요. 손 없는 날을 선택을 해야 돼요. 손 없는 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악기가 없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귀신 악기가 늘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특별히 손 있는 날에는 그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날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결혼하면은 불행하고요, 개업하면은 장사 안 되고요, 그날 또 이사하면은 애군이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날짜를 아무 날짜나 잡지 않고, 특히 그 안 믿는 분들은요 굉장히 그걸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금년에 손 없는 날은 언제인 줄 아세요? 금년에 손 없는 날은 음력 9일, 10일, 그리고 20일, 29일, 30일이거든요. 이 날은 피합니다, 사람들이. 또 길일이라는 게 있어요. 길일은 뭘까요? 길일은 운이 좋고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는 날을 길일이라고 합니다. 100년 만에 찾아오는 아주 최대의 기일은 한번 지나갔습니다. 언제냐면은 2010년 10월 10일이 그때가 길일이에요. 아주 그 십자가 3번이나 들어가잖아요. 이날 그냥 전 세계에 길이래 가지고 그냥 난리 났어요.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경마장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막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길일이거든. 100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길이라서 그날 운수가 좋은 날이라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해서요. 심지어 그날 아이를 낳기 위해서 딱 10월 10일 오전 10시에 딱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딸을 낳은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복 받으라고요. 행복하게 살라고요.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또 건강관리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경향신문하고 LG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은요 34%였어요. 나는 불행합니다 16%였습니다. 나는 뭐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그럭저럭 삽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49.6%, 절반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다는 사람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은 3분의 2 정도는 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니겠어요?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가나안 40년 생활을 이제 마무리가 할 때가 다가왔거든요. 바로 그때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거든요. 그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 2세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1세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출애굽 2세들을 모아놓고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됐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텐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오늘 여기 말씀은 이제 그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광야 40년 생활하면서요, 그 출애굽 1세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거의 그들은 매일같이 장례식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뭐 무슨 명당 자리 좋은 데다가 그 시신을 장사했겠어요? 모래 무덤에다가 그냥 장사하고 지나간 거죠.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 없었습니다. 왜요?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그 만나 그 먹어서 겨우 죽지 않을 뿐이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똑같은 음식 딱 한 가지 가지고 40년을 먹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질렸겠어요. 얼마나 그 먹는 게 힘들었겠어요. 그들은 가끔 오이나 부추, 뇌 이런 그 애굽에서 먹었던 채소를 먹고 싶다고 한때 그냥 투정을 하고 불평하고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광야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매일 만나만 먹고 살았으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광야 생활은 너무 그 힘듭니다. 저도 거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갔던 곳을 직접 가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체험하기 위해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한 1km 정도 걸어가서요. 엄청 뜨거워요. 그곳은 나무도 없어요. 나무들이 살 수가 없어요. 가끔 그 가시가 엉성한 나무가 있기는 하나 뭐 한 2m도 자라지 않는 조그만 나무들이에요. 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무가 거의 사막이에요. 날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걸어갔더니 숨이 컥컥 막혀요. 그냥 더 이상 어떻게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뜨거운지요. 그래가지고 1km 좀 걷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그 타고 버스를 탔거든요. 타기 전에 거기 그 버스 철판을 만졌는데 저는 손댈 뻔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화상이 있겠더라고요. 날씨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곳의 광야 생활은 힘들었다고 하는 거죠. 밤에는 또요 기온이 반대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낮과 그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 심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밤에는 또 추워요. 거기다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그 물이 없습니다. 거기는요. 그러면 물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모세가 반석을 내리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는 했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물이, 그 물량이 얼마나 되겠냐고.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그 행군을 해야 되는데요, 좀 그렇게 땀 흘렸으면은 좀 샤워도 하고 씻어야 되는데 그 반석에서 그 샘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게 식수로는 가능했기 때문에 물 마시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없다고, 그 성경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들이 충분히 빨래를 하고 그리고 또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할 만한 물은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그때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군사훈련을 받을 기회나 있었겠어요? 아말렉과 싸우면서 그들은 많은 희생도 나왔고요,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가끔은 또 재앙도 내려가지고요,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광야 생활하면서 또 불뱀, 독수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물어뜯고 그래가지고 희생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거기에다가 대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도대체 그게 맞는 말이냔 말이야. 모세가 죽기 전에 그동안 백성들에게 좀 모질게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은 너희들이 고생했지만, 여기까지 고생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이 불평이나 하고 폭동이나 일으킬 것 같아서 그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감동시켜 가지고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모세가 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행복의 기준은 같지 않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일국의 왕이에요. 얼마나 그는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요, 왕으로 그가 통치할 때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저기 애굽 지경이까지 그 땅이 엄청 넓었어요. 거기다가 그는요, 동식물 학자입니다. 학자예요. 우슬초부터 백양목까지 금수업열을 논하는 동식물 학자예요. 그는 건축가예요. 그는 왕궁도 자기가 건축했고요, 무엇보다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거기다 그 사람은 지혜가 많아가지고요, 삼천자문을 만하고요, 음악가예요. 1005수의 노래를 만든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는 지혜가 많아서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냥 국내의 여러 인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언제나 솔로몬 그 왕궁에는 사람들을 막 북적거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그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량이 얼마나 필요했느냐, 맥분이 90석, 소가 30두, 양이 100두, 그 밖에 노루 사슴 조류 등이 무수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가 정치를 할 때에는 태평성대를 이스라엘이 누렸다고 말씀했어요. 그가 거느린 여자만 해도요 1000궁녀를 거느린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행복했겠어요? 행복했어요? 아니에요. 그는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호사가를 부르고 죽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환경, 조건들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행복에 대한
분명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가진 게 많고 지식도 많고 뭐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6.25 때 6.25가 지나고 우리나라는 국토가 폐허가 돼버리고 산업시설 70~80%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는 그 서방 선진국들의 원조에 의해서 겨우 생활을 했는데 그때 국가 예산의 80%까지 원조에 의지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점점 좀 발전해 가지고요,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이 넘어갈 때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어요. 야, 우리나라도 드디어 국민소득이 1만 불을 초과하게 되었다. 그때 대단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 배고픔을 좀 면하고 드디어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GNI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간 거예요. 36,192불이에요. 작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요, 1인당 국민소득이 드디어 일본을 앞질렀어요.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이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6번째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요. 이만큼 우리나라는 달라졌어요. 부유화됐어요. 넉넉하게 된 거예요. 대단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춥고 배고팠던 그런 시절보다 국민들이 더 행복해졌을까요? 유엔에서 조사한 행복지수 하면은요, 우리나라는 130여 국가 가운데서 그렇게 57이니까요. 그렇게 앞에 있는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대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서 통계청에 의하면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10만 명당 26명이 자살을 죽고 사망 원인의 5번째를 차지해요.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매년 서울에는 한강에 28개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많은 곳이 마포대교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다리에서 한강에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그럴까요? 아예 자살하는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구조대가 딱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뛰어내렸다고 하면은 그냥 쾌속적으로 가서 어찌하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구조대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죠. 왜 그들은 소득이 그렇게 많아지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시도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행복한데 왜 그런 행동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어떤 인간의 삶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행복하고 살아가는 조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행복하고 소득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리고 문화시설이 발달됐다고 해서 그리고 세상에 어떤 쾌락을 즐길 거리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행복자라고 말씀일까요? 여기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말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건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꼭 육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9절에 말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여기 이 세상에는 질병, 전쟁, 재앙, 그리고 각종 비극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낼 때 곧바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요. 그게 그 창세기 3장 19절에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요. 그 말은 여자의 후손이 원수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다 남자의 후손이죠. 미국에서는 심지어 남자와 결혼하면 성까지 바꾸잖아요, 여자분들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아닙니까? 예수. 여자,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분, 예수님이 그분이잖아요. 벌써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가죽옷이 그냥 만들어지나요?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피 흘려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짐승이 죽어야 하나요? 거기에도 구원의 뜻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짐승으로 비유를 해요. 짐승 중에서 양으로 비유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 흘리게 만들고 그 피의 대가로 만들어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은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나의 어떤 선택이나 의지나 그리고 즉흥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창세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전이 언제예요 도대체? 창세기 1장 이전이에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1장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너의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너를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니 우리가 어머니의 태 생기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 엄청난 주의 사랑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기 모든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사실 창조보다도 구속이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그냥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끝나지만은 구속을 하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독생자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부터 나까지 이 구원의 진리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2000년 동안 내가 오늘날 구원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또 그 밖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전도자들, 희생자들, 순교자들이 있어서 오늘날 나까지 복음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은 면하게 된 거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 모두는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국 가려면은 다 미리서 티켓을 구해야지. 그냥 미국 가야 되겠는데 공항에만 가면은 갈 줄 아세요? 못 가요. 유럽에 가야 되는데 그냥 오늘 공항에 간다고 그래서 보내주나요? 아니에요. 미리서 다 그 표를 준비하고 수속을 해야 할 것은 밟아놔야지 외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도요. 어떤 사람이 가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영생 얻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권세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해서 마지막 죽을 때 막 그냥 두려워 떠는 사람 봤어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죽는 사람도 봤다니까요. 그러나 전번에
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 돌아가셔서 서울대학병원에 갔더니 그 부인이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아직은 젊으신 분인데 세상을 떠나셔서 그렇게 슬피 울고 계셔요. 이미 도착했더니 병실에 도착했더니 하얀 천으로 덮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다가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요 내 남편이 죽을 때 웃고 죽었어요.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하얀 천으로 덮어진 그 시신을 이렇게 열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빙그레 웃으면서 가셨더라니까요. 그분은 그 고등학교 교사이세요. 그런데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빙그레 웃으면서 미소를 띄고 가셨더라니까요. 아무리 대굴 같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많은 재산과 부귀 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고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눈에 보였는지 안 가 못 가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죽는 사람도 봤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둘째로 왜 이스라엘이 행복하다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30년 이상 운전을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사고를 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운전을 잘해서요? 아니에요. 운전하면서 막 뒷골이 오싹오싹하고 놀랄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상대방이요 운전을 너무 그리 잘못해가지고 막 그냥 금방 사고 날 뻔한 그런 일들이 또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하루하루 무사하게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아니, 이 세상에 안 아프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많이 아파서 어렸을 때 전염병이 걸리고 홍역 걸리고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고질병이 있었거든요. 이 편도선이요. 피곤하네 꼭 편도선이 걸리고요. 얼마나 목 붓고 아프고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셔. 나중에는 침도 못 삼켜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최근엔 제가 이렇게 또 두드러기 있잖아요. 음식을 조금만 좀 안 맞으면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너무 가렵고 뭐 그냥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너 너무나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면은 힘들잖아요. 신방 가서도 음식도 먹고 그럴 때가 있는데 두드러기 나가지고 막 그냥 목에 막 빨개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또 고쳐주셨더라고요. 요즘 괜찮아요. 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뭘 먹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런데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 가운데 아주 경건한 헤릿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 믿는다고 쫓기다가 원수가 이제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급해서 그냥 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터널은 양쪽이 터졌지만 굴 속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추천 사람이 여기 틀림없이 굴 속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이거 잡으러 왔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였던 때예요. 오늘날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불 안으로 그 피한 사람 잡으러 오다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아니네, 여기 사람 없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거미가 와가지고 거미줄을 쳐버린 거예요. 아니, 거미줄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사람이 있겠느냐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를 만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철벽과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미줄도 이 세상에 어떤 쇠사슬보다 밧줄보다 또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수를 헤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들 손에서, 원수마귀 손에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29절에 그는 너의 영광의 가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결국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승리자에게 주실 생명의, 승리의 멸관,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질병에서, 악한 자에게서, 위기에서, 교통사고에서 지켜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심하고 약속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 말씀했으니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정말 우리